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긴급한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긴급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래요. 다니엘이 옥중에 갇혀 있을 적에도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닷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SOS를 칩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서 익사당하지 않고, 그리고 고기 뱃속에 있던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긴박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무리를 지나가는데 저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걸어오너라.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잘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생기는 순간 발목이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소리쳐 부르짖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이렇게 짤막한, 하나님께 죽어가면서 물속에 빠져들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 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를 손을 잡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기의 삶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권한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날마다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속히 건지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손써볼 길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주님 앞에 구조를 요청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뢰세요. 긴급하게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미사여구 다 생략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속히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즉각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은 그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졌어요.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웨슬레 듀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가면은 그 책이 있어요. 제가 2권을, 내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요. 그곳에 2권을 제가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긴급한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을 거기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긴급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깊은 기도의 생활을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개발하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께 빌라.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쓸데없는 저주의 언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를 대하든지 저주의 언어를 써서는 안 돼. 우리는 항상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런 인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상대방을 좀 축복하는 인사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분들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남을 저주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웨슬리 듀엘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께 빌라.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요, 부엌에서 음식을 해도 항상 신경은 어린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가 급작스럽게 소리를 질러 운다거나 하면은 아마 모든 걸 제쳐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달으며 사는 사람은 언제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듣는 귀를 개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도의 짐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기도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어주셨어요? 기도의 짐을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여서 이제 내일이면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밤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아주 응급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도 응급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긴박한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번, 두 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내 이렇게 긴박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